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이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정의 사명, 또 부모의 사명, 자녀의 본분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각자 연령과 또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만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해서 힘있게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십계명 제5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굳이 십계명 안에 포함시키셨는가, 더구나 강한 명령의 형태로, 그리고 장수와 형통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강조하셨는가 하는 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도 있겠지만 세 가지 핵심을 우리가 정리를 했죠. 다시 한번 나눠보면, 첫째로 십계명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너무 당연한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포함시키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더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법을 배우면서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특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사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이 사회 질서에 필요한 공적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그런 이들이 사회의 구성 요원이 될 때 그 사회와 그 시대는 건강하고 바른 사회와 시대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바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죠.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매를 맞음으로써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십계명에 아주 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똑같은 진리를 자녀 양육이라는 차원에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똑같은 말씀을 자녀 양육이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자리에는 자녀를 안 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기들을 낳으면은 너무 예쁘죠. 귀엽고. 그러나 이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로 태어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생명들이 다 죄인으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발점이 죄인이에요. 하지만 죄인으로 출발을 한 이 한 인간이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그 오리지널 플랜대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키우는 것이 자녀 양육의 1차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이나 제가 받았던 이 현대 사회의 학교 교육은 불충분해도 한참 불충분하고 심지어는 부적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학교에 맡기지 못하고 홈스쿨링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전인적 인성을 키워가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시대와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 양육이라는 이 과제는 어떤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의 과제가 아니라 그 자녀가 해당되어 있는 시대와 사회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 존재로 키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만일에 실패한다면 그러면 그냥 단순히 아유 저런 못난 놈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끌끌 찰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말이죠. 그들의 시대가 아픔을 겪게 되고 그들의 그 사회가 망가질 수 있고 심지어는 엄청난 파괴적인 비극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일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성경적으로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한 집안의 경사가 아니라 그 시대와 사회가 은혜를 입는 역사적인 경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아마 얘기일 거예요. 에드워즈와 죽스에 비교하는 얘기. 조나선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이 18세기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탁월한 신학자였고 목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 기독교 역사 속에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대각성기라고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일으켰던 주인공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근데 그 조나선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들을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14명은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들의 총장들을 역임을 했고 또 100여 명의 영향력 있는 대학 교수들, 또 100여 명의 영향력 있는 변호사와 법관들, 30여 명은 미국 법조계에 이름 있는 판사들이었고 60여 명은 또 의료계의 의사들이었고 100여 명이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였고 60여 명은 유명한 작가였고 미국 사회의 어떤 분야, 모든 분야의 어느 한 부분도 이 조나선 에드워즈 후손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가 없을 만큼 그 한 사람의 후손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근데 그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대조적으로 뉴욕주의 범죄자였던 죽스라는 사람의 후손을 연구를 했어요. 알려져 있었던 1200명의 후손 중에 310명은 직업적인 거지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았던 거예요. 440명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폐인이 되었고 60여 명의 이름난 도둑놈들, 아주 유명한 도둑들이었고 130명은 형 선고를 받고 감옥살이를 경험했고 55명은 범죄의 희생이 되었고 7명은 살인범으로서 유명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 전체 그 사람들 중에 알려져 있는 사람들 중에 20명만 공부를 했는데 정식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감옥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같은 시대의 두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 개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집안의 가문의 명예 불명예로 끝난 정도가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시대와 사회를 좌우하는 일에 한 사람은 엄청난 영향을 남기고 또 한 사람은 막대한 피해를 남기는, 결국 자녀 양육은 한 개인 혹은 한 집안의 과제가 아니라 그 시대와 사회와 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운데에는요, 특별히 2부 예배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 양육, 그럼 뭐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무슨 자녀, 또 결혼해봐야 또 자녀를 낳을지 안 낳을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결혼 이후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자녀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여기저기도 해당이 안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차피 다음 세대를 향해서 책임을 가진 선배 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청년들도 20대에서 30대로, 30대에서 40대로 우리는 선배 세대로 들어가고 후배 세대들이 계속 우리 뒤를 따라오게 되죠. 그럼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이제 살피는데요, 한 가지 서론적인 말씀을 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잠깐 생각한다면, 성경은 이 자녀 양육이라는 과제를 그 어떤 종류의 사회 조직 속에서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가정에서 책임져야 되는 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역력히 가정에서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전체를 다 봐도 성경 어디에도 요즘의 학교나 학원 혹은 그 어떤 종류의 사회 구조 속에서 교육제도나 체제에 대해서는 언급 하나 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정에서의 교육은 엄청 많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접하게 됩니다. 마치 자녀 양육에 관한 한 모든 교육은 가정 외에 어디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만큼 성경은 가정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회 교육기관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부수적일 뿐이에요. 오히려 중추적인 교육의 현장은 가정이고, 가정이 모든 양육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함께 풀어가야 될 텐데, 오늘 제가 짤막한 한 절을 본문으로 택했어요. 그러나 좀 깊이 있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분석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외울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이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네, 그냥 외우실 수 있겠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하나는 하라는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풀이하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교훈은 자녀 양육의 제 1번 지침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금방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성장할 때,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화나게 했어, 우리 엄마가 나를 짜증스럽게 했어, 지금도 여전해, 막 이런 생각들이 들죠. 이게 그 말이야, 이 말을 외워서 가서 외워줘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이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비 맞춰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의식이 강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국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오히려 한국의 뿌리 깊은 전통인 과잉 보호의식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건 한국의 빗나간 자녀 교육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 사랑이 우리나라만큼 지극한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다 못해, 지극하다 못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 민족성을 잘 표현한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인데, 결혼해서, 그분이 지적한 얘기인데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여인은 자기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누구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누구 아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학교에서 그 가정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버지 이름 쓰고 어머니 이름 쓰고 집에 TV가 있냐, 자동차가 있냐, 이런 거 쓰는 건데, 거기에 어머니 이름을 쓰는 날에 저는 아버님 이름은 제가 분명히 알았지만 우리 어머님 이름을 몰라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성자 엄마 이렇게 썼어요. 우리 누님이 이름이 성자인데 집에서 항상 우리 어머니 보면 성자애미야, 성자 엄마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 엄마 이름을 그냥 성자 엄마 이렇게 썼단 말이지.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김자, 정자, 숙자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죠. 누구 엄마라고 불러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저희 집안에 이렇게 딱 어른들 앞에 가면은 언제나 성아애미야, 성엄마야, 엄마도 아니야, 애미라 그랬지, 이북 사투리로. 근데 이거 영어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Hey, Peter's mom, David's father,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만큼 자식을 높이는 민족과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관습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고려장, 아주 악습이죠. 부모님이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할 때 못된 자식놈들이 산채로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까봐 주로 산에다 갖다 묻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고려장을 시키려고 산에다 묻으려고 등에 업고 이제 산중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는데 점점 날은 어두워지는데 등에 업혀있는 이 어머니가 계속 가면서 길에 있는 꽃가지를 꺾어다가 자꾸 땅에다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야, 산은 점점 깊어가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네가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돼서 길 만들어주느라고 하는 거다. 눈물겨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만든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이런 과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고려장시키겠다는 배은망덕의 인면수심에 이 파렴치한 자식놈 되돌아가면서 길 잃어버릴까봐 그 길 만들어준다는 것. 옛날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보지 마세요. 아주 잔인한 영화니까. 저는 봐도 될 것 같아서 한번 봤는데, 거기에 그 어머니가 자기를 살해하는 아들놈이 경찰에 붙잡힐까봐 그 아들의 그 손톱을 자기가 먹어버려요. 손톱이 떨어져서 그 손톱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인 것이 들통날까봐. 참, 그 영화 보면서 제가 그래, 이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 과잉보호, 아주 한민족 역사 속에 전통적으로 뿌리박힌 빗나간 자녀 양육의 그릇된 모습이죠. 과잉보호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사랑이야 줄수록 좋은 것이고 받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과잉보호는 이 부모의 지나친 자기중심적 보호 본능 때문에 잘못 그릇되게 빗나가 버린 그릇된 자녀 양육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나고 나면 그 자녀들은 100% 정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잘못 성장합니다. 사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이런 과잉보호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부모의 그릇된 처사 혹은 잘못된 권위 행사로 인해서 자녀에게 어떤 부당한 분개심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특히 가장으로서, 특별히 아버지로서의 그 정당한 권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정당한 권위가 있어요. 가장은 정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와 권한을 부모가 잘못 행사해서, 부당하게 행사해서 그 받는 자녀가 마음을 상하거나 혹은 화를 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당시 사회는 로마 사회였습니다. 가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절대 신격화되어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아버지의 명령이 곧 그 가정의 법이었고, 그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면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때였습니다. 문헌에 보면은 로마의 아버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 애들이 딱 태어나면 마음에 안 들면 여자들은 다 갖다 버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뚝 한번 다리 잡아서 들어보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버리고, 이랬다는 것이 문헌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부모가 잘못 처사해도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가 명령하는 그것이 곧 교육의 지침이었고, 명령은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적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적인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가 비록 부모로서의 권한을 받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가정에서 신적 권위를 주었지만, divine authority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 행사하고 부당하게 행사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정당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너희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잘못이다 이 말이죠. 이 좋은 예가 역시 사울과 요나단의 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모 공경에 대한 예를 들 때 요나단의 예를 들었어요. 아버지 같지 않은 그 아버지를 끝까지 섬기고 모시면서 마지막에 전장에서 함께 전사하는 그 아들, 자녀의 최고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최악의 모델도 사울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가 바로 거기 나와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충언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을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왜 자꾸 죽이려 하십니까? 그때 그 말을 하는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던질 때 왜 던졌는가 하면 죽이려고 던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단이 피했죠.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무엘상 20장 34절, 요나단이 심히 분노하여 he became very angry, 식탁을 떠났더라.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떠나는데 심히 분노하여, 이 말씀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철저하게 사울이 잘못한 것이고 요나단이 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모 자신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는 청년들이 적합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가지기 전에 결혼해서 나와 다른 한 사람과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 전부터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자녀 양육이라는 과제는 부모 성장이라는 과제와 함께 병행해서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자녀와 똑같이 신앙적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자라나는 자녀는 잘 자라가는 부모들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입니다. 어느 부모도 완벽한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애들을 셋을 키웠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까지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자녀 양육을 하라면은 제가 저질렀던 시행착오,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시행착오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입장일 뿐이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 양육에 앞서서 자녀 양육과 함께 병행해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교육하는 그 교육 밑에 내가 자녀로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자녀가 바로 양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자녀 양육은 부모 성장과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청년의 때에 좋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자녀 양육의 좋은 준비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를 낳으셔서 키우시는 분들, 또 이미 자녀들을 성장시켜서 그 다음 때를 바라보시는 조부모님들의 경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성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날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깊은 의미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두 번째로, 그거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곧바로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말 성경이 대부분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가끔씩 조금 미흡하다, 2% 부족하다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번역들이 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번역인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교훈이라는 말을 training, 훈계라는 말을 instructio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납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를 번역해 보면 training이라는 말은 훈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의 훈련과 그 다음에 instruction, 그게 오히려 교훈이라는 말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부분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이 단어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주의 교훈이라고 표현된 이 말,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이데이아. 이것은 행동을 통한 가르침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는 엄격하고 철저한 훈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어떤 것이 필수적인 과정에 들어 있습니까? 훈련. 군대 갔다 오셨죠, 남자들? 안 갔나요, 아직? 앞으로 가죠. 네. 군대 훈련 뭡니까? 거기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힘들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갖추는 게 그게 훈련이죠. 그렇죠? 뭐 스포츠 하는 사람들 훈련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테니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탁구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수영은 저렇게 하는구나, 팔을 저렇게 접고 다리를 저렇게 휘두르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수영하지 않죠. 그저 각고의 훈련을 그게 훈련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 내가 못하는 부분은 계속 갈고 닦는, 이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행동적인 가르침인데 아주 엄격하고 철저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또 한 번, 이 단어를 딱 2번 썼어요. 또 한 번 쓴 데가 어딘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거기에 우리말 번역이 또 미흡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일관성 있게 training in righteousness, training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쓰였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를 보면 이 단어를 징계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disciplin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징계라는 의미.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징계, 채찍이 담겨져 있는 행동적 훈련 과정,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지만 아주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내 눈으로 혹은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귀엽고 예쁘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아이가 죄인이에요. 죄성이 그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올바로 성경적으로 오랜 장시간 동안에 각고의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를 행동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즘의 현대 아동 교육학에서는 아마 반대하겠지만 채찍을 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3부 예배에 특별히 애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올 텐데, 뭐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국 사회에서 매를 댄다는 일은 참 이건 민감한 일이에요. 아무리 자기 자녀라도 부당하게 함부로 매를 대거나 혹은 과도하게 매를 대면, 그럼 미국 사회에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차일드 어뷰스에 해당하게 되면 이것은 전 좋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진국다운 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는 부모답지 못한, 그리고 인격적으로 뭐 우리도 그런데 뭐 예수 안 믿고 그런 사회를 보면 정말 자녀를 낳았지만은 누가 자녀고 누가 부모인지도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못난 부모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손에 자녀들이 클 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법을 만든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대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채찍을 들고 또 징계하는 것을 우리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세상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하게, 분명하게 올바른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소개할 테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쓰시고 한번 써놓으세요. 잠언 13장 24절.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시면, 또 지금 여러분이 젊은 부부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옛날 성경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을 했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하느니라. 매를 댄다 이 말이에요. 매를 때리지 않는 부모는 애들을 미워하는 거다. 아니, 사랑하니까 오히려 매를 안 뗄 텐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그게 아이들을 미워해서 나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하게 징계하느니라. 제가 더 좋아하는 말씀은 잠언 23장 13절이에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걸 제가 보고 자신 있게, 그러나 마음 놓고는 아니고요,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많이 때렸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물론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때까지 매를 댈 수 있는가, 어떻게 매를 대야 하는가, 어떤 매를 대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들이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가정 분위기마다 다르고 부모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가정엿복이라는 책 속에서 이분이 체벌의 원리를, 퍼니시먼트의 원리를 7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자녀를 체벌할 때는 첫째로 먼저 부모 자신의 분노를 다루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더 나아가고 싶은데, 부모가 화났을 때는 절대로 자녀 체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이가 잘못해서 매맞을 짓을 했을 때 부모가 화가 나면은 그 화난 상태에서 절대로 그 아이를 체벌하면 받는 사람은 화풀이를 한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자기가 교육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사실보다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잘못했지만 느낌이 아버지가 지금 화풀이 하는구나, 그러면 전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오히려 더 첨가하기를 분노가 일어날 때는 체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화내는 아버지 어머니들, 자녀들 체벌할 자격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럴 때는. 두 번째로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일관성 있게 실시하라 그거예요. 아니, 기분 좋을 때는 잘못을 해도 괜찮아 그러고 용돈 팍팍 주고, 자기가 기분이 나올 때는 별거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주먹으로 뻥뻥 때리고, 이건 아이들에게는 혼란스럽게 살아라, 그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술 먹는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교육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 안 먹을 때와 술 먹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술 아버지와 안 술 아버지가 전혀 다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술 먹는 아버지들은 이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치명적인 결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알맞게 실시하라 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게 맞게.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매를 무서워했어요. 그 다음 동생, 막내 동생은 매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막내 동생은 10대를 맞아도 껐떡 없어요. 여잔데. 바로 아래 동생은 여잔데, 얘는 매만 들면 도망다니기 정신없고 울고 막 난리치고. 근데 그 두 아이들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는 한 대를 때려도 상처받고, 한 녀석은 10대만 때려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알맞게 실시하라 하는 것. 나이도 관계되고요. 네 번째, 공개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실시할 경우는 수치심을 느끼게 돼 있죠. 저희 집안에도 3명의 아이들이 있을 때 우리 집안의 하나의 원칙은 3명의 아이들이 싸웠어요. 매맞을 짓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나 밑에 녀석들이 언니 보는 앞에서 혼났죠. 그리고 언니는 따로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언니를 그 아이들 앞에서 야단을 치게 되면 애들도 언니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결국 수치심을 갖게 될 테니까. 뭐 이런 식인데, 아무튼 여러분에게 그건 실용적으로 적용을 할 일이고, 그 다음에 5번째, 완벽하게. 무슨 말이냐면 매를 들었으면 끝까지 가라는 거죠.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혼나 그러니까 안 혼내면, 이 양반은 맨날 혼나 예고편만 하지 실제로는 안 하는구나. 자기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매를 이럴 때는 맞아. 3번 하면 혼나? 그럼 혼나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thoroughly 하라.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미국 사람인 게 다행이에요. 6번째,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끝도 없이 잔소리하고 끝도 없이 하고 언제 끝날 것인지 몰라. 중간쯤 갈 때까지는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건 잘못되는 것이죠. 5대 맞는다. 그럼 딱 5대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가 매를 맞고, 아들이 언젠가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어렸을 때 매를 맞으면서 진심으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랬을 때 나도 울었어요. 네가 지금 장난쳐? 그랬더니 장난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되라고 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국민학교 아이가 저한테 할 때 울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심으로, 걔는 진심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매를 맞으면서 고맙다고 하는 이것. 그런데 그것이 맞는 아이가 내가 지금 매를 맞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채찍을 맞는다는 것을 느낄 때 그렇게 했겠죠. 언제나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그런 적도 있었고 미안하다 그런 적도 많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은 그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오직 주의 교훈과 이렇게 해서 교훈 A, B, 우리 집에 가훈 소용없어요. 맨날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이렇게 써놓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은 걸어놓는 가훈이 아니라 끊임없이 뼈를 깎는 고생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랜 그런 긴 long journey of training,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징계의 훈련을 하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훈계예요. 저는 훈련이 앞서고 훈계가 뒤에 가는 것이 참 순서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말만 앞서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라. 이런 부모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전화 잘하시지. 그렇게 받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죠. 소리치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는 소리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소리치면 안 돼. 그래야지. 소리치면 안 돼 할 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소리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떠들고 다니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훈련이 먼저예요. 오히려 훈계가 나중이라 이 말이죠. 이 훈계의 뜻은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책망이든 충고이든 위로든 격려든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 교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훈이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내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 내 훈계가 아닌 주님의 훈계, 내 훈련이 아닌 주님의 훈련, 말씀에 기초한 훈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저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우리 자신,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부모가 먼저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자녀들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양육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고, 부모인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이제 3부 예배 때 할 얘기가 많은데, 왜냐하면 3부 예배 때 주일학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부모들이 자꾸 주일학교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일학교는 글자 그대로 주일학교예요. 썬데이 스쿨.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그것도 2시간, 그 안에서도 전도사님의 설교 20분, 애들은 길게도 못하니까, 선생님들의 가르침 한 30분, 거기에 아이들의 전생애를 바친다는 게 말이 돼요? 거기 어떻게 의존하겠습니까? 부모는 24시간 말과 얼굴과 모습을 전체를 통해서 지금 홀리스틱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만일에 못한다면 어떻게 주일학교에서 하겠냐 이 말이죠. 못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부모에게 이 모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청년들 특별히 아직 부모가 되기 전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뭐 그 아기를 위해서 별 짓을 다 해. 제가 왜 짓이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요. 우선 태교라는 짓을 해요. 태교가 뭡니까? 태 안에 있는 아기를 가르치겠다는 건데, 그건 아기 갖기 전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짓이 아니라 그게 바른 삶이 되는 것이죠. 아기를 갖기 전부터, 아니 아기를 가지자고 생각하기 전부터 지금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아기 못 낳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참 가까운 분들 가운데도 목사님 난 아버지 노릇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기 못 낳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셔서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기를 낳고 키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고 자꾸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많은 2부 예배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여러분이 부모 될 준비를 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와 사회에 대한 역사적인 과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오늘 특별히 주목할 표현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 책임과 사명이 특히 아버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비들아 하고 말씀하죠.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고, 2절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절에서는 똑같이 아버지들아 어머니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fathers 하고 아버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 당시에 절대적 권한을 가졌던 로마 가정의 그 분위기에서 세워진 이 교회, 즉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성경적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들에게 양육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강조하는가? 오늘날은 자녀 양육이라는 이 과제가 대부분 어머니들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물론 이해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 보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 이 척박하고 심각한 경쟁적인 사회 안에서 가정을 바로 이끌어가려면 아버지들이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집에 돌아와서까지 집안에 늘 있는 어머니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의 궁극적, 본질적, 기본적인 책임과 사명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빠진 자녀 양육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심각해요. 제 생각에는 자녀 양육이 다 어머니들이 하고 있고 아버지들은 그냥 어머니들에게 일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심각하죠. 이게 지금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도 우스꽝스러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청개구리 얘기 있죠. 이 말 안 듣는 아들 청개구리 놈이 엄마 청개구리가 하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는 놈.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엄마가 어느 날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나를 양지밭은 바른 따뜻한 곳에 묻어줘야 되는데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그럼 분명히 반대로 할 놈이기 때문에 내가에다 묻어라. 그러고 죽었더니 아들 녀석이 엄마의 유언만은 지켜야지. 그래서 내가에다가 엄마를 묻어놓고는 비가 올 때마다 냇물이 불어나서 이렇게 떠내려갈까봐 개굴 번역하면 엄마 떠내려간다, 엄마 떠내려간다 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 가만히 보시면 이 얘기의 핵심은 아들 청개구리가 문제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오히려 그런 아들을 만들어낸 부모가 더 문제 아닐까요? 정확하게 지적하면 아버지 개구리는 어디 갔어, 이 이야기 속에? 나는 그게 참 궁금해. 아버지 개구리가 사라진 이 이야기, 전래동화인지 뭔지 모르지만 벌써 그 시대의 결손 가정이었는지, 아니면 그 아버지 청개구리도 직장 생활에 바쁘고 사회 생활에 바쁘셔서 어머니에게 다 맡겨놓은 것인지, 아버지가 없어 여기 이 얘기에.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말이지. 그것도 그렇지만은요, 찬송가도 보세요. 199장 찬송가 제가 펴놨는데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옛날 찬송가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송가의 1절 3절에도 보면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후렴에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셨다. 아버지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찬송가 전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섭섭해요 너무나. 내가 얼마나 아버지로서 애를 많이 썼는데. 아버지들 격려 많이 받으시고 이 찬송가 안 부르셔도 괜찮아요. 성실한 우리 아버지들을 무시한. 근데 이게 지금 찬송가도 이래, 전래동화도 그런 얘기, 온통 이런. 이 찬송가는 사실은 외국 사람이 쓴 찬송가예요. 이것이. 오늘날 사회가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면은 전형적으로 자녀 양육을 어머니 손에 다 맡겨버린 것은,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막중한 가정의 사명을 망가뜨린 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말 안 해도 태어나서 10개월 태교서부터 시작해서 뭐 움직임 다 느끼고, 그러다 아버지들은 어느 날 털커덕 아기 낳고 나니까 아버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준비 없이 아비 되는 거예요. 저도 큰 딸을 낳았을 때 아이를 안으라 그러는데 못 안겠어요. 떨어뜨릴까 봐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아버지가 되면서 그때부터 막 두려운 마음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어머니들은 말 안 해도 잘할 수 있지만 아버지들의 문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진지한 대화를 갖는 시간이 일주일 평균 15분이 안 된대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친밀한 접촉을 갖는 시간은 하루 평균 17초랍니다. 17초. 그러니까 얼굴 아예 못 보고 사는 것이죠. 이게 미국, 월스트리트, 한국. 말씀을 맺읍시다. 이제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와 사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가정에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라면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말씀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수잔나 웨슬레를 아시나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21년 동안 19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1년에 한 명씩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명만 살아남고 9명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긴 일은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주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6시간 동안, 혹자는 한 명당 1시간씩 해서 매일 10시간 세 아들과 7딸들을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다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일생의 목표를 이 자녀들 10명을 키우는 일에 60대가 되었을 때 아들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말하는 요한 웨슬레가 어머니의 교육 방식을 글로 좀 써달라고, 그래서 후대에 남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수잔나 웨슬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생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을 은퇴한 사람처럼 살아온 내가 어떻게 내 시간을 들였으며 어떻게 내 아이들을 키웠는가를 누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구나.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내 방식을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황금기 20여 년 세월을 아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데 소망을 두고 거기에 완전하게 헌신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주된 목표였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어느 누구도 그분처럼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분과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입장이 다른 이런 현실 세계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배울 만한 것은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하다 못해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한 여인.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10명의 자녀들은 후대에 얼마나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고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 역사를 빛내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제 아무리 헌신을 해도 그보다 더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린 누구나가 다 불완전해요. 다 키워놓고 나면은 후회가 막심합니다. 오늘 부모 세미나, 어버이 세미나를 하시는 그 최에스더 사모님, 저희 교회 부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셨다가 이제는 담임 목사님으로 하시고 성경 먹이는 엄마라고 하는 그 좋은 책을 본인이 4명을, 2명을 낳고 2명을 입양을 해서 4명을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홈스쿨링을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고, 큰아들은 600절을 외웠어요. 이번에 우리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600절이면 챕터로 하면은 한 30챕터처럼 하는 것을 줄줄줄줄 외우죠. 그것을 지금 아이들 어려서부터, 오늘 3부 예배 때 그 6명이 다 예배를 드릴 텐데 6살짜리 꼬마도 어른 예배에 움직이지 않고 예배 잘 드립니다. 거기에 제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맨 앞에 책에다가 추천서를 쓰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아이들을 다시 키운다면 나도 이렇게 키우고 싶다. 근데 그것은 이분들이 잘 키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또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 제 얘기의 핵심은 부모는 누구나가 다 후회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후회스러운 일들, 잘못한 시행착오들, 모든 부족한 부분들, 심지어는 나의 죄성으로 드러났던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한 아버지로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이들의 아버지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미래의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저에게 기쁨으로 찬양 그거 하나 누가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오늘 우리 눈물로라는 찬양이 있죠. 그거 혹시 영상에 찾으실 수 있으면은 그 찬양을 좀 찾아주시고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한데요.